그대길 방문객, 오랜만에 우리 그대길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원일기라는 아주 멋진 책과 함께 오신 분인데요. 네, 이 스님을 뵈면 우리 이판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과 전법이 둘이 아닌데 정말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 겸수해서 다 하고 계신 스님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서울 상도동의 보문사 주지로 계신 지범 스님이십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시는데 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뭐 서울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상도동이 그렇게 많이 멀진 않죠? 그렇죠. 가까운 거리죠. 네, 우리 지금 스님하고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그대기 식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애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꽃피는 봄날 선언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언일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스님 오늘 이렇게 직접 정진하시면서 써주신 선원일기라는 책으로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 화엄경의 선제동자 구법여행기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 글들을 직접 스님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행하면서 글을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몇 철마다 직접 써두신 건지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 스님? 미리 써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제가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낼까 그랬는데 주변에 도반들 내지 출판사 측에서 스님 살아온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동도사 결제를 가서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석 달간 매일 500배를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네. 자료는 없었죠. 자료는 하나도. 스님의 세포들 속에 네, 있는 이야기들이. DNA 속에. 그렇군요. 선원일기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스님 어떤 책인지 우리 식구들이 듣고 책을 많이 사보시거든요.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언일기는 제가 40년 쉽게 말해서 처음 출가해서부터 얼명암에서 제가 첫째를 낳고 네. 이번에 2017년도 동안거를 보광견에 낳았습니다. 제가 선방에 다닌 곳이 한 33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17군데 내지 18군데 돼. 거기를 수행했던 얘기와 또 1부는 그렇게 썼고 2부는 선방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쉽게 말해서 대중공양, 해제비, 삭발, 목욕, 그다음에 방사 문제, 그다음에 선방의 미래. 굉장히 현실적인. 아주 요즘 선언의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렸지요. 네. 이거 당장 사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3부는요? 3부는 제가 처음 출가해서 모셨던 어른 스님들 얘기. 네. 그리고 4부는 제 도반 내지 저의 바로 우대 스님들, 네. 부참 스님들 얘기. 아우, 굉장히 귀한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 스님 이렇게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스님들이 다 청춘을 던져서 이 길을 가지만 특히 이렇게 수자들은 그 화두 하나에 정말 여기에 스님이 쓰셨지만 화두 하나로 죽고 사는 선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처음 화두를 만나서 또 출가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특히 젊은 시절에 공부하셨던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제 이 선언일기가 출간되고 나서 가장 그 이목을 받고 해자된 그 주제가 있습니다. 네. 새벽 금음달 같은 어머니. 또 하나는 죽으러 간 무문관 얘기. 특히 죽으러 간 무문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하다, 감동적이다. 네, 그랬죠. 예, 저는 돌이켜보면 정말 죽으러 갔습니다. 정말 나이도 40이 다 되고 죽노릇도 15년이 다 됐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예. 서산 스님 같은 도인이 되라고 했는데 네. 역대 조사나 어른들은 거의 20대 이 일착지를 밝혔거든요. 근데 나이가 40이 다 돼가고 죽노릇이 15년, 20년이 돼가는데 어머니의 그런 어머니께서 주신 하도 쉽게 말해서 도인 되라겠는데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문관에 가서 끝내야 쓰겠다. 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 묘소 가서 삼배를 드리고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문간방 앞에서 삼배를 드리고 개나리 보찜을 쓰고 계룡산을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계룡산도 울고 산새도 울고 나도 울고 있더라고. 유서를 가지고 들어갔죠. 유서를. 무문관. 네, 그래서 다시 못 나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네. 들어가서 눈썹을 밀고 눈썹을 밀고 그 여름날에 1993년도 여름일 거예요. 열정, 신심은 있는데 네. 2달간 하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허, 이런. 하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까지 쓰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죽을 날짜를 딱 정했죠. 내가 3일 후에는 죽는다. 그러면서 하두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날이 딱 됐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누워서 옆으로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개미들이 그 먹이를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다 못 나르다가 결국에는 석양에 개미들이 그 먹이를 문틈 사이로 나르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세상에 미물도 개미도 자기 목적은 바를 이루는데 장부가 이대로 죽어야 하나 이대로 죽어야 하나 하면서 네. 공부가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했죠.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분석한 결과는 큰 스님 깨치어서 큰 스님이 되었다는 대해서 법문도 오고 큰 스님이 돼서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큰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었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셨네요. 네, 그랬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5분을 앉든 1시간을 앉든 수행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스님께서 굉장히 그 개미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을 하셨네요. 특히 저도 참 그 부분 대자암 무문관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가슴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선방에 계속 정진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무문관 방부를 드렸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노스님이 편찮아지셔가지고 저를 키우신 분이고 그래서 간병하느라 나가느라 못 갔어요. 방부까지 드리고 그래서 늘 이제 무문관에 대한 이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죠. 갈증이 있네요. 예, 갈증. 그래서 스님께서 다녀오신 이야기를 쓰신 걸 보고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그 부분을 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중생을 위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절을. 스님, 혹시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 책 속에 나와 있잖아요. 예. 대잠에서 스님이 정말 죽으러 갔는데 살아서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점점 무더워졌다. 몸은 새약할 대로 새약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옆으로 누웠다. 그때 문틈 사이로 개미들이 침을 나르고 있었다. 개미들이 떨어지고 하다가 기어코 석양늦게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세상의 미물들도 이렇게 해내는데 장부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나 하면서 다시 하두를 점검했다. 지범 스님의 선원일기, 그 가운데 죽으러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대자무문관에서의 일화를 스님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스님. 예. 네. 스님 참 그 개미들을 이렇게 정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엎드려서 이제 그냥 죽는구나. 오늘 마지막에 네, 그 순간에 탁 나타난 그 개미들은 선지식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처님 그 화현? 그렇죠. 간선보살의 하신이죠. 그 이야기, 그 순간은 스님께서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는데도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스님?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절을 했죠. 아, 네. 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뭐 3,000배 이렇게 쭉 걷는데 한 20일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두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름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래 시간 가는지도 못 두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 더운 여름을 정말 시원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죽으러 간 무문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무문관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네요. 예, 죽으러 간 무문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신심이 떨어지고 힘들 때는 무문관, 대자 무문관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생각을 하면 신심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찢어지게 이렇게 고행을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중도의 길을 찾으실 때, 그 아기 때 농경제의 그 지렁이가 이렇게 삽에 찍힌 그 모습을 보고 초선에 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스님? 예. 스님께서 그 개미들을 보면서 느끼신 그 장면을 읽는데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겹쳐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님께 참 깊은 그 보리심과 대비 원력으로 이 수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 개미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스님. 그렇습니까? 네, 스님 오늘 이렇게 같이 스님과 사실 선원일기 이 책은 정말로 귀한 말씀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스님. 그렇죠? 아, 그래요. 어느덧 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스님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나와 주실 거죠? 그렇죠. 이 선언일기는 그야말로 가나선 수행의 지침서다. 그래서 요즘 뭐 가나선이 요즘 좀 약해졌는데 네. 정말 아직도 신신과 원력으로 가나선에 몸부림치는 스님들이 많다. 네. 또 언젠가는 대중화되지 않나 가나선이. 그럼요. 옛 영가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이 책에서 분명히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의 그 마음이 이 책에 잘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 읽은 분도 있고 13번. 그리고 저 통도사의 지상스님 또 여기 봉은사 총무벌은 진각스님 같은 분은 4번, 3번씩 읽었다고. 네. 그리고 뭐 정말로 그 우리 보살님들 주변에 보면 머리맡에 이 선언일기를 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가나선의 지침서다. 네. 수행의 지침서다. 가나선 수행의 지침서, 아유. 지범 스님의 선원일기. 아유. 이 책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교 식구들. 스님과 오늘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